주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울이지요. 바울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무엇만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그렇죠. 구약에 이런 비슷한 메시지가 또 있지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 분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이요 가슴 깊이 사무치도록 각인 뿌리 새질 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꾸 어려움이 밀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왜? 아니 교회 와서 복음의 말씀 들을 때는 힘이 나는데 막상 돌아가서 내 현장에서는 자꾸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아니 강단에서는 자꾸 응답이 온다 그러는데 미리 응답까지 온다 그러는데 나는 자꾸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무슨 양심이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오직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 바울이 오직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냐? 지난 주간에는 평상시에 with 임마누엘 온네스를 설명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환난 중에 with 임마누엘 온네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메시지보다 지난주 메시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 문제 올 때 with 임마누엘 온네스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마라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복음 모를 때도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땠습니까? 문제 오면 금식 기도했잖아요. 문제 오면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기도원으로. 그리고 부흥에 참여해가지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어떤 분들은 헌금 이렇게 결단하시고도 안 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참고로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인데요. 제가 무슨 믿음이 있었던지 돈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그때 당시 때 아마 제 생각에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작정한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로 뭐 이렇게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꼬여서 한 건 아니고요. 은혜로, 정말 은혜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언젠가는 그 헌금을 지금도 제 모교회는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그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한번 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릴 때 어린 마음에 이렇게 결단한 거니까요. 늘 그런 어떤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릴 때 그렇게 헌금을 결단했었는데 꼭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해야지. 이런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문제 왔을 때라든지 은혜 받았을 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with 임마누엘 원넷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평상시에 with 임마누엘 원넷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복을 받으시고 평상시에 응답 받으시고 할렐루야. 아마 여기서 그 응답을 제가 제일 먼저 지금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지금 요 몇 주 전부터 지금 계속 24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전부 응답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요, 237 치유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24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좀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기도 제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지난 주간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확신 딱 주시는 거 있죠. 응답하시겠다는 확신을 딱 주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미 응답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 고민도 하지 마시고요. 좀 염려되는 일이 있다.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녀들 위해서 자꾸 염려가 된다. 염려 그만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경제 문제 때문에 자꾸 고민이 된다.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요, 밤에 두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예. 기도 안 하면요, 자꾸 불안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요, 자꾸 염려가 되거든요. 기도 안 하면요, 어떤 병도 자꾸 생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요,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기 서론해 보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누가 장악했습니까? 사단이. 그렇죠. 세계 237 나라를 사단이 무엇으로 장악했습니까? 우상, 점술, 미신, 심지어 마약으로.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단이 장악해 놓은 지금 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세계복음 하기를 원하시지. 사단은 이 땅을 지금 정복해놓고 자꾸 이렇게 안 놓으려고 그러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어떤 분이 자꾸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 이 나라에서 자꾸 교회를 핍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담대한 거예요. 결국은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정치인들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경제인들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과학자가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에 언론인들이, 방송인들이, 연예인들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언론인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90%가 저 진보적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분들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분들이 복음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알면 진보 보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복음을 알면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보 보수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 우리의 사상 되어져야 됩니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뭐 자기가 뭐 이렇게 보수 진영에 어디에 뭐 이렇게 좀 자리를 하고 있는가 봐요. 강단에서 당연한 것처럼 자기는 그쪽 회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진보 있는 사람들도 복음 깨달아야 되고요. 보수 있는 사람들도 복음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요, 진보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된다니까요. 어느 한쪽만 힘을 가지고 있으면요,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당연히 양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복음은 with 임마누엘 온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깨닫고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요, 정리가 되어지고 단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정리가 안 되어지고 복잡하다, 그 말은요, 기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도만 되어지면요,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해라. 저는 그 말씀 듣는 순간요, 저 말이 맞다. 왜? 제가 24 해보니까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24 해보니까 모든 게 단순해지더라니까요. 복잡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도 24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24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 24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고백을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가 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도 with 임마누엘 온네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대지에 보니까요, 제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던 바울은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료를 찾아봐도 여기에서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큰 환난을 당했냐?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갈등이나 사건,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성도의 환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옛날에 예수 믿을 때, 지금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좀 이렇게 또 사회가 발전하고 또 교육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이제는 그 사람의 어떤 이 신앙을 존중해주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직장 내에서 은근한 따돌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속닥속닥 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 심지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옛날에는 부정부패가 더 심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직장에서 윗사람이 부정을 저지르면 밑에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참하게 되어지죠. 그때부터는 이제 고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나는 부정한 행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어려움 당하는 거지. 요즘 의료인들 세계에서 어려움 당하는
태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처럼 이제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옛날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으면 옛날에 우리 이렇게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회식 자리 가면 윗사람이 술을 권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이걸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이런 어떤 이 고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술을 안 마시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어려움 당하는 거죠. 저는 군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직업 군인으로 이렇게 5년 가까이 이렇게 군복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내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영해를 나와서 이제 출퇴근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부사관들끼리 이제 회식이 잦더라고요. 특히 해군에는 보니까 주로 이렇게 음주 문화가 아주 짙게 깔려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번, 이 3번은 기본으로 회식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월급날 되어지 뭐 회색비 뿜빠이 해가지고 그거 낸다고 이제 바쁠 정도로. 그 이제 회식 자리 딱 갔는데 어쩝니까? 그 제일 최고참이 술을 한 잔씩 돌리는데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요. 배운 게 딱 있었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뭐냐?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술 문화 얼마나 따지는지 모릅니다. 술잔 딱 주면요, 윗사람이 주면요, 또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딱 잔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는 뭐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문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이제 들은 게 있잖아요. 이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딱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잔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잔만 받겠습니다. 잔 딱 받고 내려놓고, 제가 주는 잔 받으십시오. 딱 이게 또. 그러니까요, 어차피 2년 전부터 제가 예수 믿고 신학생인가 우리 부대에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저보고요, 마셔야 된다 하는 분도 없고, 또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거부한 게 아니고 잔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받고 또 한 잔 이렇게 부어드렸기 때문에 자기들 술 문화에 있어서 너무 제가 이렇게 함부로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잘 넘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낙인이 찍혔냐. 저거는 진짜 예수 믿는 놈이 맞아.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때부터요, 저보고 술을 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뭐, 어떤 분 간증을 들으니까 술, 담배 안 한다는 이유로 좀 죄송한 편입니다. 개 맞듯이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군에서. 예. 술 안 마신다고. 끝까지 결국은 안 마시고, 이렇게 승리했다고 하시는 분들 간증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또, 가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제사가 걸리잖아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사 지내도 상관없어. 술 마셔도 상관없어. 담배 피워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신학을 공부해 보면 토착화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 이제 일종의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에서 건너온 건데, 토착화라는 뭐냐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있던 문화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술, 담배 하고 뭐 제사 지내고 그 문화를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문화를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몰라서 그렇지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죠.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 때문에 또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지고,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저거는 예수 믿는 것들은 부모도 없냐고 조상도 없냐고 그러기도 하고 막. 심지어 요즘에도 예수 믿는 것들은 족보도 없다면서 막 전부 형제님 자매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닌 것은요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들을 무시하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 중에 성도가 겪는 그런 환난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8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이렇게 힘에 겹도록 이 말은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는 죽는구나 여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분 알거든요. 옛날에 물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한 이제 가족은 아니고요.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이제 물놀이를 갔는데 이제 초등학교 때입니다. 그 이제 그분들이 노는 걸 보니까 물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래서 저 미량 얼음골인데 그래서 이제 차에서 혼자 기다리다가 심심하니까 나도 가서 물놀이하고 좀 놀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초등학교 때 이제 그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웬걸요? 건너가는데 중간에서 뭐가 쑥 들어가는 거 있죠. 아차 싶은 거 있죠. 그때는 제가 수영을 할 줄 모를 때라. 지금은 수영을 조금 합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원래는 물에 빠지면 발길질을 밖으로 차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차고 몸을 위로 올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 물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는 수영을 모르니까 무조건 땅을 밟고 콩콩 찍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딱 하고 나니까요. 사람이 온몸에 힘이 쫙 빠지잖아요. 마지막에 차고 올라오면서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데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흐우적거리는 걸 알고 튜브를 타고 와가지고 뭘 이렇게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딱 잡았는데 어떻게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내가 그때 죽을 뻔했는데 그분 얼굴은 생각도 안 나지만, 그 아주머니 때문에 내가 살았지. 이런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그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거든요. 경험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렇지요. 이만큼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당한 것만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완전히 이제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한 번 더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같이 큰 사망에서, 사망도 그냥 사망이 아니고 큰 사망에서.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게 아마 에베소에서의 어떤 이 짐승과의 싸웠던 그 싸움을 이야기할 것이다. 아니면 은장색의 데메드리오에 의한 소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파선을 당해서 겪었던 그런 환난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떤 이 중병이나 육체의 가시, 아니면 성도들의 어떤 이 모반, 이 등등의 환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총론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현장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밖에서 전도자가 겪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는요, 성도가 겪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성도가 겪는 환난이 있고요. 또 전도자가 교회 밖에서 복음 전하다가 겪는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다음은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바울이 겪은 환난과 시험들을 이렇게 나열한 건데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1장 8절로 10절에 있는 죽음의 위기를 바울은 이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6장에는 또 보니까 환난을 이야기하는데 갇혔다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힌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매 맞은 걸 이야기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매냐? 왜 우리 역사에 보면 옛날에 그 태장 있잖아요, 태장.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나무 평상처럼 짜놓은 위에 십자로 이렇게 엎어놓고 엉덩이 치는 태장. 그 태장을 40에 하나 감했다는 말은 39번. 그걸 갖다가 3번을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죽음의 위기를 어마어마하게 겪었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단순히 또 매 맞는다 이야기하는데요. 또 바울이 맞은 매는 어떤 매를 이야기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 있죠. 그 채찍 끝에는 쇠 조각, 뼈 조각, 지금 우리처럼 말할 것 같으면 뭐 유리 조각 이런 거 박혀가지고 살집에 찝혔다가 막 뜯어내는 이런 채찍. 바울도 맞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걸 내가 맞는다고 생각했을 때 맞을 때는 아프지만 그것도 찢겨 나갈 때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의 위험.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두렵고 무섭고 피해야 할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짐승은 오히려 낫대요. 개는 오히려 낫대요. 사람이 더 위험하대요. 아니야 다를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아침부터. 엊그저께 기사가 났는데 대구에서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상대방이 너무 이 사람을 평소에 괴롭혔던가 봐요. 막 쿡쿡 찌르기도 하고 막 돈도 뺏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밤낮 없이 전화해서 막 괴롭히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막 그 사람을 찾아가서 두들겨 패고 흉기로 죽여버렸대요. 결국은 그 상대방이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 영적으로 시달리잖아요. 막 환청도 들리고 막 그 사람 막 이렇게 막 이 모습이 막 눈에 보이고. 그 너무 또 화가 나가지고 막 이 귀신을 갖다 내가 잡아 죽여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 시신을 훼손하고 심지어 누나를 파가지고 먹어버렸대요. 그냥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잡혀버리면 그래 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위험. 그렇죠. 이 바울은요 이런 위험을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사람에 대한 위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시라니까요. 종교 사상이 들어가면요,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요, 살인은요 쉽게 합니다. 저 무슬림 이 극단주의자들 한번 보세요. 그냥 자기 죽고 다른 사람 죽이고. 예, 이게 종교적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당한 이 환란이 그런 환란입니다. 왜? 복음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교를 지켜야 되는데 자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런 환란을 당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 이전에 보니까 교회 내부를 요단케 하는 이런 시험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환란.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는 성도가 겪는 교난, 두 번째는 목회자가 겪는 고난, 두 번째는 전도자가 겪는 고난, 세 번째는 목회자가 겪는 고난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환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이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더 이상 이 환란에서 이 환란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은 철이 없는 기도지요. 뭔가를 잘 몰라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다.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위로는 단순한
힘을 주는, 격려하는 식의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로 포함되어지는 내용은 어떤 위로냐? 목적이 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위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때는요, 첫 번째는요, 격려하기 위한 위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기 위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환난에서 완전히 건지시는 위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위로는 뭐냐?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고요.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 그 목적이 있는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with 임마누엘 온네스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with 임마누엘 온네스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만약에 환난을 당한 분들이 계신다면요. 환난 중에 with 임마누엘 온네스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요. 바울이 정말 위대하구나. 환난을 겪고 나서도 찬송하리로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죠? 바울이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면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환난을 만난 가운데 그 중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자,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지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위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 구원케 하는 위로.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4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심지어 3절서부터 7절까지 위로라는 단어가 심지어 10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또 보니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번 주간에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이다. 확신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읽은 4절에 보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제 이유를 설명하죠.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요,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 팀이 받은 이 위로를 인해서 저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저들도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으로 위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뭐냐?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당하는 그 고난을 우리도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성도의 고난을 우리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주간이 무슨 주간입니까? 다가오는 이번 주 말고요, 그 다음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 주간, 그렇게 우리가 고난 주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꼭 그 주간만이 고난 주간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런 어떤 이 마음으로 고난 주간은 아니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시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어졌고요. 또 6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9절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팀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을 주신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니까 오늘 9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살아생전에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던졌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불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저는 몇 해 전부터요, 계속 이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요즘에 24가 되니까요, 이제는 불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예수 안 믿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요, 이번 주간에는요, 기도하는데요, 막, 나도 모르게 막, 기도하다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니 더 이상 말도 안 나오고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줄줄 흘러내리는 거 있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기도하다가 도대체 왜 이러지? 내가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다가요,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요, 하나님이 이제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요, 이번 주간에요, 다시 한 번 또 질문했다니까요. 정말로 나는 불타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요,
만난 사람들에게 질문했다니까요. 당신은 여전히 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복음 깨달은 자로서 그 가슴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직 복음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될 때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가장 누릴 축복이 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25입니다. 영혼의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한계, 모든 문제, 사건, 모든 환경, 형편을 초월하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한복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날마다 시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응답,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불 붙어야 됩니다. 그냥 불 받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도,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계시든지 전도자와 with 임마누엘 원내서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함께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겁니다. 저는요, 눈만 뜨면요, 237 치유스미스의 빈 곳을 살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나에게 주옵소서. 눈만 뜨면요, 눈만 감으면요, 하나님 237 치유스미스의 빈 곳을 살리는 24 시스템을 나에게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237 치유섬에서 빈 곳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120문 동안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잖아요. 심지어 2장 1절로 4절에는 성령이 오순절 날에 하늘 보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주간에 목회자 카톡방에 미얀마 선교사님 한 분이 기도 제목을 올리셨습니다. 지금 미얀마 현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군인들이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쏴 죽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현지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미 이 선교사님 교회 교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족만 남았는데 지금 떼거리가 없어서 지금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집들이 하나 둘씩 지금 이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잡혀가고 있는데 이제 자기 주변에도 몇 집이 안 남았다고 합니다. 다 잡혀가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지금 이런 기도문이 올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위해서 또 선교 현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밖으로 나가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이런 일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3천 제자, 5천 제자가 막 일어납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투옥되어졌는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빼오고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도 대단하지요. 전에는 막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이제는 감옥에서 죽든지 살든지 그냥 막 쿡쿡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찔렀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게 뭔지 그냥 모르고 또 자고 있습니다. 얼떨게 천사의 손을 잡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감옥 밖에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러고 나서 이 마가의 집으로 또 막 달려가니까 이 기도하던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받은 응답도 몰라. 뭐라 그럽니까? 이 여자가 나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문을 미처 열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안에서 막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미쳤냐 그러기도 하고, 아니다 네가 천사를 봤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제서야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수준이. 우리도 기도해놓고 응답받은 거 모르고 있다가 그 뒤늦게서야 이게 응답이었구나. 이제 막 깨닫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헤롯이 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할렐루야.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with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져서 기도하면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셨다고. 저는 이미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이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배경에도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째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가운데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칫 잘못하면 뭔가 신비한 능력 이런 걸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할 때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태신자를 위해서, 혹은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이 되고 여러분이 제 기도의 배경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말이 있습니까? 품앗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같이 기도해가면서,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 영적 통신망리 파수꾼이 되라. 영적 의사가 되라.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가 되라.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237 치유섬에서 빈 곳을 살리는 교회로, 또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교회로, 미션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로 인해서요, 우리 후대가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로 인해서 우리 후대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가진 전도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한복음교회가 237 치유서밋에서 빈 곳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일의 주역이요, 우리 후대가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오는 모든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전국 세계에 주한복음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교회 이름을 한번 쳐봤거든요. 주한장로교회, 주한감리교회, 주한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요, 주한복음교회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좋은 축복을 우리 교회가 혼자 받게 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 이름 자체도 유일성인 거예요. 유일성.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할렐루야.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죠?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더하여서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속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능자십니다. 하나님 나의 위로자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평상시에, 여러분 이 환난 중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중요합니다만은 평상시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평상시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을 드립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화요 집회 메시지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지난달 화요 집회 메시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랬거든요. 어떤 불가능에 도전하냐? 교회 불가능에 도전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미션으로 다 붙잡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몇 주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잖아요. 옛날에 말씀이 좋았는데, 옛날에 내가 은혜 왔는데 다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이야기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합니다. 옛날 거 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참고는 하되 응답은 지금 나오는 말씀 붙잡고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드리는 겁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2425 영원한 축복 응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환난 중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다 끝났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환난을 우리에게 던져주려고 해도 이미 우리는 환난 중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 이제 끝났습니다. 이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떠나갈 때가 다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